네,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해서 칭찬하고 또 권면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삶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칭찬이 끊임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이렇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3절까지의 그 3장까지의 내용에서는 계속해서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잘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4장과 5장에서 사실 더 할 말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았을 때에 데살로니가는 흠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바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약에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다면 이런 사람이나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거에서 됐어 이제 그대로 안주해 그만 그렇게만 하면 됐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말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어도 앞으로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완수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손을 놔버리면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정체가 되어진 거고 거기서부터 병들어 있는 것이 되어지죠. 아무리 잘해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멈춰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더 한 걸음씩 아니면 다름질해서라도 더 앞으로 달려가는 성숙한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거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힘써 왔는데도 또 말하기를 더욱더 힘쓰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말한다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요.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거룩해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룩해진 것보다 더 많은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해진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결단들이 또 더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일지 몰라요. 그럴 때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협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는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개들이 있어요. 돼지를 씻어놓으면 또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가 뭐 깨끗한 동물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처하는 것이 더러운 것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더러운 것을 씻어놔 주었어도 더러운 것을 개의치 않고 다시 들어가요.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 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들과 같이 돼지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죠. 줘봤자 어떻게 해요?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룩함,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가 잘 해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죠. 그 권면이 너희들이 잘못했어 이렇게 고쳐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들 많은 흠이 있고 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을 향한 권면과는 다른 권면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면도 이런 권면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팽이도 보면은 여러분들 팽이 돌려보셔서 알죠? 팽이 쳐보셨나요? 어렸을 때 많이 쳐보셨죠? 예. 팽이가 서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 두면 어때요? 네, 넘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팽이를 계속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채찍질이 필요한 거예요. 넘어지려고 할 때 채찍질해서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동력이 필요한 것이죠. 동력이 없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 있으려면은 꼿꼿하게 서 있으려면은 반드시 외부적인 동력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동력을 누가 공급해 주셔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그 말씀 가까이 가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여러분들이 쓰고 외우고 듣고 읽고 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뚝뚝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지만은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극히 강하고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항상 지키라는 거죠. 지키고 그 가운데서 내가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고 평통한 길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동력이 필요하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동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지금까지 잘했다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의 권면을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오늘 데살로니가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복음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해요. 복음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복음 밖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흠 없는 사람이 되어야 바로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여기에서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를 볼 때에 무엇을 보냐면 첫 번째는 1절부터 말씀을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그 안에서 무엇을 얘기한 것 같아요? 쭉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반대적인 표현들을 몇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음란을 버려야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음란한 가운데 살면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친다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음란은 같이 겸할 수 없어요. 음란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버리면 돼요. 그러나 버리지 않는 한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앞에 음란한 가운데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란을 버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살림과 교인들이야 사실은 음란을 버리며 살아왔죠. 그러나 사회적인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지금 음란을 버리며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죠. 음란을 버리며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음란을 부추기며 음란이 음성적으로라도 음란이 계속해서 번져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이 음란이 함께하는 가운데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를 기쁘시게 받지도 않습니다. 그 음란이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보니까 드러나고 있느냐면은 자 한번 보세요.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냐면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하나의 물건과 같이 취급을 하며 그리고 나서 아내를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바꿔치기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못마땅했던 거죠. 정말 내보내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줘야 하는데 합당하지 못한 아내로서의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일반적인 남편들의 그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 그러나 그 시대뿐만이 그 시대로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당시에는 남자들이 많이 주동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가정을 내팽겨 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이 음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모습이에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음란한 가운데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음란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정말로 하나님과 앞으로 교회와 이루어질 그 혼인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결혼제도를 왜 허락해 주셨겠어요?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신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1차적인 부분이고 2차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서로 간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아내는 정말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그런 순종과 복종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며 또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가? 내 안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내에게는 남편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삶의 모습이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곧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그런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교회를 흐려놓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삶이 되어지고 그 사람 안에는 거룩함이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려면 또 하나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두 번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 정욕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정욕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은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오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는 세욕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어야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실 목적이 있죠.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해요. 아내를 저버린다. 또 아내를 저버리는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 자,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얘기해. 아내를 저버리면은 그냥 아내만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저버린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이렇게 너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성령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모든 죄들을 버리게 하고 모든 죄들을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데 내가 아내를 그 합당치 아니한 모습으로 저버리면은 버리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다른 여인을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이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은 우리도 잘못하면 세상 가운데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죠. 육체적으로 아내를 버리지 않고 육체적으로 남편을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버리게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만들고 떠나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우리가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은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보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특별히 뭐 쓸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것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네,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사랑이 있으신가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감동함으로, 내 안에 부어짐으로,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것이 우리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죠. 믿음의 권속들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냐는 거죠. 정말 사랑이 풍성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사랑이 풍성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사랑이 없을 때 상처를 받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상처는 무엇이 상처예요? 정말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으면 때로는 매를 대도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된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매를 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제 경찰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풍성하면 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고 자매를 대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집사님들을 여러분들이 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관계 속에서 상처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사랑이 형식적인 사랑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여러분이 또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하면 누군가가 나를 상처를 주어도 어때요? 그것이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다 내 사랑 안에서 녹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모습도 지금 이처럼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에도 그 사랑이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 특별히 그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권면한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지금 참 사랑을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더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후반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어떻게 말하는 권면을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가요? 정말 너희들도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간섭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잘못하면 사랑이 간섭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간섭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이 나와야, 샘도 물이 나와야 다른 사람에게 먹을 물을 주죠. 물이 나오지 않고 내 물길이 말라버렸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풍성한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켜내면 바로 곧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가르침 받은 대로 더욱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려면 그냥 무조건 사랑해요라고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 사랑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알고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가갈 때 그 사람은 사랑으로 하는 거죠. 나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너 사랑해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행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명한 대로 자기 일을 하고 스스로 거기에 보니까 손으로 일을 하라고 얘기하죠.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사랑은 그냥 형용사 단어가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그냥 단어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만은 사랑은 뭐예요? 동적인 거죠. 움직이는 거죠. 움직임이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헐벗은 자에게는 뭐예요?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게 사랑이고, 굶은 사람 외에는 굶주리는 자에게는 뭐예요? 먹을 것을 주는 게 사랑인 것이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뭔가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그래서 물질을 다른 사람한테 나 좀 사랑해야 돼,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나에게 좀 돈 좀 줘, 나에게 뭐를 해줘, 이렇게 요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우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너희 손으로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되죠.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그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잠언서 전체도 보면은 부지런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것도 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일을 하면서 손으로 일을 하여 필요한 것들을 내가 땀 흘려서 벌게 되어지고 또 수확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진정한 사람으로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살라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비추어 보시며 점검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수 있나요? 거기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보니까 특별히 많은 그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주의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의 날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주의 날을 예비하지 않냐면은 그 날은 도적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려면은 주의 날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게 바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소망이 있으면 어려워도 마지막 때에 힘든 일들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한 줄기라도 들어오게 되어지면 실험을 이렇게 쥐를 가지고서 시험을 했다잖아요. 빛이 하나도 없을 때와 빛이 한 줄기라도 그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을 때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진정한 소망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지냈지만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고자 해가지고 그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동일하죠.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부활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이 또 있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옳은 일과 그릇된 일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선한 일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분명히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에 잘잘못이 다 가려지고 알고 본 곳간의 쭉정이는 불에 사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조롱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조롱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롱을 해도 여러분들은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죠. 더 심하면 심할수록 그 때가 더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여인들이 해산할 날이 다가오면 어때요? 통증이 더욱더 심하고 자주 오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볼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또 이제 시간을 다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바로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핍박하고 더 많이 조롱하고 힘들게 하면 할수록 주님의 그 날은 점점 더 가까이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치 않고 마지막까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체력 관리를 잘하고 그러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이 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는 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소망이 분명히 있죠. 그 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소망, 영원히 살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어요?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의 발걸음은 힘이 빠지지 않았어요. 사형수들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 사형 집행하는 그날에 그 혹도를 걸어가고 할 때 보면은 정말 질질 끌려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왜? 죽으면은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의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툴 수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거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이기도 하고 또한 그 이후에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은 잠재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복음의 확실한 복음 위에 여러분들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약속,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사실은 없는 거죠. 하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문과 같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아서 우리는 반드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는 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소망이 그들은 없죠.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세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면서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라고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소망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기쁘게 더욱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정말 소망이 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건한 모습을 서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짧은 생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면 또 상처 주며 고통당하며 살지 말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